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정신이 조금 없죠. 네, 반주자분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어제 이틀 전에 톡이 와갖고 3주 동안 좀 쉬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쉬는데 그러면은 성도님들 사모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우리 신사모님 여기 계시긴 하지만 유초동부도 중요하죠, 그죠? 유초동부도 중요한데 본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얼마 없는 이제 교사 섬김이를 땡겨오게 되어지면, 물론 목사님이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유초동부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젯밤에 혼자서 MR도 틀고 MR 틀고 연습도 하고 했는데 음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박자를 못 맞추겠어. 그래서 기타를 치고 예배를 드리자. 옛날에 아무것도 없이 박수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타라도 있으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기타를 준비를 했고요. 유초동부는 이제 아내가 섬기고 심상우님이 안 보이시네요. 저기 가셨는가요? 네, 심상우님이 같이 이제 또 도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초동부도 잘 양육이 되어져야지 다음 세대가 또 잘 세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예배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유초동부 예배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작년 예배도 예배라는 거죠. 예배에는 중요하고 안 중요한 예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급작스러워서 이제 아내가 와서 반주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기타를 치면서 하고 다음 주도 기타를 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잘 넘겨주셨네요. 이게 사슴이죠, 그죠? 사슴, 이쁜 사슴인데 사슴이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이제 야국 강식의 그 세계에서는 약자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사슴이 피가 보통 이런 다른 동물보다도 조금 더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치면 조금 기초 체온이 높다라는 거죠. 이 사슴이 좀 체온도 높고 피가 약간 더 끈적하고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더 많이 느끼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에 사슴이 갈증이 나서 갈급함 같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1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피난길에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이죠.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십니까?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떠나가거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상태까지 가거나,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훌륭한 재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게 되어집니까?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재료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이 고난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집니까? 사람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느끼는 강도가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 교회 지금 아픈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처음보다 많아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마다 이 고난이 오거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암이 찾아왔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강도라든지 그 고난의 역경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에서 가장 큰 고난은 어떤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고 주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목회를 해왔고 이겨내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큰 고난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집사님하고 통화도 하고, 오늘은 사실은 잠을 못 자고 밤을 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한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만 크게 고난이 내게 음습해 와서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되어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내가 못 이길 만큼 나를 짓누르고 정신적으로 짓누르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41편 1절에서 3절 4절 보게 되어지면 3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4절인데 3절 4절 노란 부분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너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난이 왔을 때에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이스라엘 지방에는 건기가 오게 되어진 물이 없는데 그 물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 땅을 헤매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를 않았지만 욥기 35장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욥을 비난을 하죠. 너는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너가 숨긴 그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근데 욥기서 35장 9절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욥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다윗은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일에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찬양과 노래를 허락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일을 기억하고 어떻다고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요? 고난 가운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여호수아서 7장을 나누었는데 아간의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제비뽑기를 해서 이 아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금요일 날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아간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재물을 탐했을까? 아간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재물을 슬쩍 했을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재물이 탐났을 겁니다. 아간은 조금 고가, 왕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가를 가지고 왔고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많은 예물들 중에서 슬쩍 입말 포켓했다가 찔려서 내려놓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죄하였다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비뽑기를 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지파가 걸릴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거에 손을 댔는데 혹시 우리 지파가 걸리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지파가 걸립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휴, 다행이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어떠한 지파입니까? 갈렙이 있는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시킨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제비뽑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있는 모든 지파들이 혹시 내 죄 때문에, 내가 했는 행동 때문에 우리 지파가 뽑히지 않으할까, 이러한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유다 지파는 어떨까요? 유다 지파에 있는 많은 족속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 때문인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의 증손자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죠.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뽑히고 뽑힐 때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면서 큰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간만 범죄한 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백성이 전체가 자기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거죠. 고난이 왔을 때에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목사인 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잘못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이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일으킨 가족 구성원을 뭐라 그러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자녀가 그러면 내가 자녀에게 혹시나 마음에 상처 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내가 관심을 주지 않아서 자녀가 혹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부모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내가 부모님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상처를 받아서 저러지 않을까?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경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태도를 바꾸는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존재이신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고, 구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순종이 있음을 믿기를 소망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역설법이죠, 그죠? 어찌 보면은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도 한번 야고보서 전체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의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오면은 걱정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되십니까?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기쁘다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갑자기 집에 욥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와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미친놈이라 듣겠죠. 미쳤다는 소리 듣겠죠. 근데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고 단어를 찾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 기쁨이 없죠, 그죠? 기쁨이 없는데 우리 안에 드는 그 감정들, 그것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러한 감정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죠. 그냥 두게 되어지면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그냥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감정을 그냥 두게 되어지면 그 감정이 휩싸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떠한 전문직을 가지든 간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훈련, 연습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이제 7살이지만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한 3살 이때에 다른 아이들은 연필을 잡으면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들은 연필을 쥐어주면 이렇게 잡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다른 아이들은 직선을 끌어가면 직선을, 자랑이 아니라 직선을 끌어가면 직선을 못 걷는데 아이는 직선을 바로 끊고 이렇게 동그라미도 바로 하는 그러한 재능이 조금 있어요. 미술적으로 조금 재능이 있긴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지만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발달합니까? 여기에 있는 소근육이 발달이 되어져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져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근육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들, 내 입술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고 그러한 말이 나올 때에 이것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제 마음이 많이 그런데 제가 설교를 쓰다가 잘 안 내려가요. 1층을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어제 먼 바람이 불었는지 1층을 내려갔어요. 근데 1층에 내려갔는데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이제 교회 2개가 더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좀 작은,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근데 이제 내려갔는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다른 교회 분들이
한 5분이 띠를 들이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도를. 이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 대원들이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이게 목사이지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올라와서 어제 한 집사님이 전화 와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 울었다는 게 그분들이 미워서 그렇게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참 목사가 못됐다고, 이 김규대 목사가 참으로 못됐다고. 아니, 저분들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왜 저게 불편할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왜 저게 나한테 불편하게 다가올까요? 같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건데 단지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불편한 게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보면은 제가 음료수라도 사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분이 저희가 다음에 가서 음료수라도 사줘야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그런 감정에 약하다는 거죠.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목사인 저조차도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두게 되어지면 전화하고 찾아가고 싸우고 난리 난다는 거죠.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감정이, 이 마음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한 근육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에서는 여기라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기뻐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잠깐의 근심을 할 수 있으나 그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예를 들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저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제 예를 든 건데,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감정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편 23편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은 아니죠. 23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나 더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난이 오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뒤에서 표현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나의 이 노력과 이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경쟁을 해보면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나보다도 날고 기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나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도 넘을 수 없는 벽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숙해져 간다. 이 성숙해져 간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발육 상태가 끝났다라는 그러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했다는 것은 이미 다 성장을 했다. 발육 상태가 끝났다. 육체적으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키가 클 때 어떻습니까? 다리에 통증이 있죠, 그죠? 저는 많이 느꼈는데, 저는 많이 느껴서 키가 이만큼 컸는데,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크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키가 클 때도 우리 육체가 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과 신앙도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이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자세가 하나가 있습니다. 고난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전제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을 데리고 묻습니다. 저 사람이 왜 앞을 못 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자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가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에 주는 유익이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고난 물려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아무도 없이 저희 가정하고 전산의 한 가정하고 두 가정이서 시작을 했죠. 어떠한 교회의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교회에서 물질을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게 되어지고 한 달 뒤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 코로나 기간을 잘 지나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읽고 있는 책들 그리고 묵상하는 책들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그 2년 동안 기도한 것은 가장 큰 기도는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회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가 일어날 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하여서 부흥의 불씨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지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 부흥이 목적인 교회보다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나를 돌아볼 때에 무엇이 생겨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저는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그걸 엄청 느낍니다. 여기 우리 개척했을 때부터 있었던 분이 딱 두 분 계시죠.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한 분하고 우리 신태분 권사님 그리고 최정신 집사님, 딱 그 세 분 외에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그 기간 지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한 번도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하거나 그걸 가지고 내가 교회에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 나를 돌아보면은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도 내 아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할 때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재정은 이제 11월 말쯤 되면 제가 재정복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이제 저희 교회 재정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생활비는 뭐 좀 받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이 관리하고 이거 내는 거 정도만큼은 이제는 저희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활비가 없고 이제 2년 반 동안 3년이 지나가니까 생활비가 이제 똑 떨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쪽 교인도 아니시고 저 멀리 있는 교인이신데 여기에 살다가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 여기 살아셨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후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철에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만 본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이제 그 ADH 그 좀 정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아들 상담도 하고 붙들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제가 조금 헌금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면 교회 큰 힘이 되지요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 이게 헌금이 아니라 이거 목사님 생활비 쓰라고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교회 재정에 넣지 마시고 꼭 목사님 생활비로 쓰셔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 조금 더 붙여주시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 붙이고요 목사님, 내일 저녁에 한번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내일 저녁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안 보내시는갑다 했는데 밤 12시 되기 전에 이제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통장을 확인했더니 이제 5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희가 한신 아파트에 사셨거든요. 한신 아파트를 이제 저희가 매매가 끝났는데 우리가 본교회도 11절 하고 다 했는데 마음에 목사님 생활비를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이렇게 금액을 보냅니다.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목사님 생활비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를 이렇게 끊으시더라고요. 기도해주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바빠서 전화 끊을게 하고 이렇게 끊더라고요. 일면인식 그게 없어요. 거의 저희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그쪽에 집이 이제 되어져서 회사에 나온 집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신 분인데, 제가 한 주 동안에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 모습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회개를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제 삶 가운데서는 허락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은 아내한테 이 사역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니까 아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사역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했을 때에 그냥 열심만 가지고 사역을 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자기가 나를 통해서 또 같이 기도함을 통해서 자기가 요즘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식사 당번할 분이 없었는데 식사 당번할 분도 생겼죠. 대표 기도할 분은 없었는데 대표 기도할 분이 생겼죠. 우리 교회 전도할 분이 없었는데 전도할 분이 지금 4분, 5분이 나오시니까 전도할 분 생겼죠. 뭐 찬양하시는 분도 생겼죠. 반주자가 어디 가고 없긴 하지만 농담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찾을 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가득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